제가 꼭 하고 싶은 여행이 있습니다. 바로 크루즈 여행입니다. 크루즈 여행 해보신 분 계신가요? 예. 가끔 코스코에 들릴 일이 있을 때 한쪽 구석에 비치된 그러한 여행 그 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저는 가지고 와서 읽곤 합니다. 책자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양한 크루즈 여행을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배와 그 경치의 사진을 보면서 그 멋있는 배를 타고 아름다운 지역을 여행하는 상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요즘 여객선은 부대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배 안에서 다양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것도 크루즈 여행의 한 묘미입니다. 거기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에 촘촘히 수놓아져 있는 별을 바닷소리를 들으며 보고 있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크루즈 여행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상상하면서 그 책자를 보고 있노라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만 그러다 갑자기 가격을 보면 그 상상이 다 깨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 여행에 대한 로망과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 여행은 연인들 사이는 더욱 낭만스럽게 만들어주며 가족들 사이는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주고 친구들 사이는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순수한 즐거움을, 청년들에게는 원대한 꿈을, 그리고 장년들에게는 진정한 쉼을,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지난날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배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보면 배 여행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배 여행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루즈 여행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배 여행, 아니 상당히 다를 뿐만 아니라 전혀 유쾌하거나 낭만적이지 않는 배 여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도행전 27장과 28장에 나오는 배 여행은 죄인들을 호송하는 배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죄인들에 대한 인권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편의를 잘 봐주면서까지 그들을 배려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은 지금부터 무려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죄인들에 대한 처우는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아마 본문의 배 여행은 엄청난 억압과 구속, 철저한 감시와 비인격적인 대우로 인해 아주 불편한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편리한 크루즈 여행이면 몰라도 이러한 배 여행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금 이런 불편한 배 여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더불어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초기 기독교 확장에 큰 공헌을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바울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부분에 걸쳐 사도 바울이 사역한 그러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3차에 걸친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스 지역까지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차 선교 여행을 마친 후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바울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에 의해 억울하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열심히 사역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이 감옥행이었습니다. 처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만 해도 곧 그는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2년 동안 계속해서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죄인으로 불편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도 절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만일 나에게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어떨까 가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한순간도 분한 마음에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면 모든 것을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항상 최악을 상상하는 존재입니다. 사업이 조금 안 되기 시작하면 어느새 부도까지 상상합니다. 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하면 안 좋은 병을 우리는 상상하기까지 합니다. 모의고사 한번 잘못 보면 어느새 입시까지 불합격될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주범은 오늘 당한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걱정하는 부정적인 상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한 상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며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울 역시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충분히 부정적으로 상상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 전혀 다른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새로운 창조적인 사명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의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갑작스럽게 생긴 소요 사태로 인해 자신의 몸이 찢길 뻔한 아주 위험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다시 감옥에서 대기할 때 얼마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온몸은 다 상처나 있습니다. 옷은 다 찢겨 있습니다. 머리는 완전히 헝클어져 있습니다. 몸은 다 먼지투성이입니다. 자기 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요. 그러나 그는 그 순간 절망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신세입니다. 그리고 이 억울한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주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긍정적인 상상을 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야. 너에게는 새로운 미션이 있어. 새로운 사명이 있어. 너가 감당해야 될 나의 일이 또 남겨져 있어. 지금은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에 가서도 이 세상에 모든 길이 통해져 있는 그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기회가 올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바울이 들었을 때 그의 마음에는 크게 뜨거움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흥분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역동적인 반전을 바로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 디자인하신 계획을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장소는 바로 실패의 장소, 절망의 장소입니다.
물론 그러한 장소에서 잠깐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확실하게 알 수 있기에 우리는 그곳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좌절과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욱더 큰 사명과 더욱더 큰 주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로마에 갈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였고 총독이 새로 바뀌긴 했지만 석방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은 매번 바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러한 상상을 하며 보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그가 석방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아주 기가 막힌 묘책을 발휘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식민지 국가에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이 바울은 바로 이 같은 사법제도를 이용해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은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의 삼엄한 감시를 받으며 로마로의 여행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자유인으로 석방되어 개인적으로 로마에 간다고 해도 그의 여정을 방해하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많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에게 아주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은 호시탐탐 바울을 제거할, 그래서 암살할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로 가는 여정의 안전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었던 바울에게 자신을 호송하는 로마 군대는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하게 자신을 보위하는 호위 무사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로마 군대가 호송하기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습니다. 실패인 줄 알았던 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때가 있습니다. 아픔인 줄 알았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약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 그것이 절망이 됐든, 그것이 고통이 됐든, 그것이 아픔이 됐든 어떤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되어진 상황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특별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바라볼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호송하는 로마 군대를 역으로 바울을 보호하는 군대로 사용하실 것이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모든 것을 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섭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로마로 향하여 떠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데이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베이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바울의 배 여행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혼자 외롭게 로마행 배를 탄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역자들도 함께 동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우리가 라는 그러한 2인칭 복수 대명사가 나옵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라는 복수형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이번 항해에 적어도 사도행전의 저자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여러모로 후원하였던 마게도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승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들의 동행으로 인해 큰 위로와 도움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강하고 열정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어느 때는 지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고독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감정을 이겨낼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의 주변에 항상 그의 사역을 인정해주고 후원해주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뜨거운 신앙이라 할지라도 혼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사명을 감당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각자가 외로운 마음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의 관계가 되어 어느 때는 함께 기도하고 어느 때는 함께 인정해주고 어느 때는 함께 도움을 나눌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 사역자가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도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함께 헌신할 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같이 동역하며 같이 위로하며 같이 헌신할 수 있는 은혜교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배 여행의 최고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율리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율리오가 바울에게는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율리오는 로마까지 항해하는 동안 모든 죄인을 감시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전혀 가까울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율리오가 만난 것은 겨우 2,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리오가 바울에게 지금 친절하게 대했다는 것, 이것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상관을 잘못 만나면 회사 생활이 얼마나 고역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관을 잘 만나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상관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일행은 시돈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친구들로부터 대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바로 시돈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시돈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시돈 이 교회는 바울에 의해 세워진 교회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시돈 교회의 성도들 역시 바울을 소문으로는 익히 들었지만 그를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시돈 지역에 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 모두가 친한 친구처럼 다정하게 그리고 정성스럽게 사도 바울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접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뉘앙스는 어쩐지 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신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바울이 그 당시 기독교계의 거물급 지도자이기 때문에 시돈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잘 대접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대접이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돌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바울은 거물급 인사로 시돈교회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한 인간으로서 사랑의 돌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2년 동안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군대가 아무리 편해도 군대는 군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이 세상에 편한 감옥은 한 곳도 없습니다.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육신적으로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처음으로 감옥에서 나와 비록 완전한 자유인은 아니었지만 처음 만나는 시돈교회 성도들로부터 따뜻한 돌봄을 받았을 때, 사랑의 섬김을 받았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는 충분히 그 바울의 마음을, 그 바울이 위로받는 마음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돈교회 성도들은 위로와 회복이 필요했던 바울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돌봄으로 베푼 것입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어느 때는 힘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부족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낭망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생각지도 못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사랑과 섬김을 통해 위로를 주시곤 하셨습니다. 힘들 때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시는 과일 하나,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시는 파 한 단, 여러분들이 가져다 주시는 쌀자루, 여러분이 가져다 주시는 꽃 한 송이, 그것이 또 한 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큰 힘을, 큰 위로를 주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때 추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방식으로 돌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진정한 위로와 돌봄이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자를 보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돌보는 역할을 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돌보기 위한 돌봄의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돌보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 21세기의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오려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돌봄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더 큰 돌봄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특별한 축복, 여분의 축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다시 떠날 시간이 되어 바울 일행은 시돈을 출발하였습니다. 사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죄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한 그러한 전문 배는 아니었습니다. 일반 상선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반 상선을 이용해 로마로 여행하는데 그때 모든 비용은 황제에게 상소한 사람이 직접 부담해야 됐다고 합니다. 바울 일행은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직접 가는 배가 없기 때문에 먼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아드라무테노라는 지역을 향해 먼저 배를 타고 가서 중간 지점에서 배를 갈아타고 갈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고 시돈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시돈을 출발한 배 여행은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누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 배에 모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동력이 없기 때문에 항해할 때 자연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바울의 배가 출발하자마자 맞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원래의 항로는 주중에 넓은 지역을 통해 직선거리로 아시아를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역풍이 불어오자 그들은 항로를 바꾸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조심스럽게 항해하여 갔던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배가 역풍을 피하기 위해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으로 항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배는 맞바람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구브로의 해안을 따라 조심스럽게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풍이 불어 항해가 순조로웠더라면 볼 수 없을 뻔한 땅 구브로를 역풍으로 인해 그 해안을 지금 스치듯 지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구브로의 땅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만은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가 구브로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웠던 것입니까? 바로 구브로는 바울이 전 세계를 향해 선교 여행을 갓 시작했을 때 제일 처음 방문한 곳이 바로 구브로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는 처음에 한 행동, 처음 방문한 곳, 처음 만난 사람 등 처음과 관련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항상 큰 의미로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처음은 항상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처음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도록 자극하는 신비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그러한 장면 꼭 나오죠. 축구선수가 잘 나가는 축구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선수에게 큰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슬럼프가 찾아와 방황할 때 그 축구선수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 처음 축구를 시작할 때 신었던 축구화입니다. 축구공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갑자기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은 항상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처음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다짐을 가져다 줍니다. 처음 구브로에 방문했을 때 바울은 모든 것이 서툴렀던 초보 선교사였습니다. 그래도 그가 가지고 있던 선교의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컸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선교 사역에서 처음으로 열매를 맺음으로 선교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던 곳, 그곳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브로에서 일생일대에 아주 큰 결단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바울의 이름은 유대식 표현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브로에서 선교의 첫 열매를 맛본 이후 그는 자기의 이름을 로마식 표현 바울로 과감하게 바꿉니다. 이제는 나는 사울이 아니야, 바울이야. 다짐했던 곳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이렇게 그가 로마식 이름으로 바꿈으로써 이제 유대 민족주의를 뛰어넘어 이방인 전체를 향해, 세계 전체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는 그러한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구브로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바울의 눈앞에 그 구브로의 땅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직감합니다. 왜 지금 이 지역에 역풍이 불고 있는가? 그래서 왜 우리는 정상 항로에서 벗어나 이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고 가고 있는 중인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울 자신에게 구브로 땅을 다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가장 신앙이 뜨거웠던 시절,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헌신했던 시절, 생각지도 못한 전도의 열매로 감사했던 시절, 자신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사명을 위해 살고자 다짐했던 그 시절이 아주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 구브로 땅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은 바울이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뜨거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풍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항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중에 계십니까? 그래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아 여러분 조급하십니까? 에너지를 지금 2배로 낭비하는 것 같아 아까우십니까? 지금 너무 우회하는 것 같아 속상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영적인 눈을 뜨시고 구브로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시간,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했던 시간,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시간,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던 시간,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 주님께 기도했던 그 시간들, 우리가 전도하며 기뻐했던 그 시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웠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의 구브로, 그 구브로를 바라보시며 새롭게 영적으로 회복하시는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의 한 도시인 무라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새로운 배로 갈아탑니다. 이 배는 전에 탔던 배에 비해 아주 훨씬 더 큰 배입니다. 안전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거센 도전 앞에 속수무책이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풍랑과 바람으로 인해 더 이상 항해하지 못하고 그레데 섬의 한 조그만한 도시인 미항에 겨우 도착합니다. 이렇듯 바울이 이스라엘을 출발한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배 여행은 전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배 여행과 같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풍랑이 다 끝난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아직 풍랑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풍랑, 광풍, 유라굴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광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가 만난 풍랑과는 게임이 안 되는 아주 큰 풍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그 풍랑을 이기는 법을 함께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시며 또 한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